로고세러피로 알려진 의미 중심의 심리 치료죠. 빅터 프랭클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붙잡혀 가지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히게 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인데 놀랍게도요. 그가 깨진 유리 조각 있죠. 그걸 가지고서 날마다 면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 있는 책을 들고서 책을 날마다 또 읽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운동도 하였고요. 그리고 감옥 밖에 창문 바깥에 그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새의 이름들을 하나씩 이름을 주었다고 하고요. 햇빛을 받으면서 온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었더니만 마침내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매우 혼돈스럽고 불확실하고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때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바로 일상임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준 그 일상의 사명들을 잘 묵묵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주전 444년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그가 안정된 직업,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서 고국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한 일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 부정과 부패, 부조리들을 개혁했던 신앙 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잘 이루고서 고국으로 12년 동안 총독으로 지내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얼마 안 있다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옛 생활로 돌아가서 그 유다의 백성들이 나태하고 변질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다시 이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강도 높은 이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치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 성전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비를 하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어떤 결혼하는 것을 금지를 시키고요. 여러 가지 많은 개혁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세 글자로 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시면 무려 10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탁월하십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짤막한 이 본문 내용에서 10번 나옵니다. 안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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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 이 안식일이 뭡니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심으로 너희도 이 안식하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쉬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게 이제 안식일인데요. 유다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시 옛 생활로 그 시간들을 자기들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오락과 수익과 쾌락을 위해서 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제가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술틀을 밟고요. 또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고하였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두로 이방인이죠. 그 두로 지역은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생선과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잡은 물고기를 예루살렘 성에 안식일 날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이제 하룻밤 묵었다가 안식일 되면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총독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행동하면 너희를 체포해서 쫓아 버릴 것이다.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경고장을 올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 그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 어떤 생활이 우선이 아니냐?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날 쉬게 되면은 수입이 얼마입니까? 하루 매출이 어쨌든 모르긴 몰라도요. 생활에 필요한 그 수익을 놓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꼭 이 안식일을 꼭 그렇게 일하지 않고 지켜만 하는가? 여러 날, 여러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식일마저도 어떤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과 오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뭐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로 완성되었죠. 지금은 주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바로 주일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주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나름대로 주일을 잘 성수하고 지켰는데 지금은 많이 좀 퇴색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 가운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 5일제 근무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요일만 쉬었으면 너무 짧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자기 일을 했는데 이틀 쉬니까요. 시간이 기니까 이틀 가지고서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날 이틀간 가지고서 나의 어떤 쉼과 또 여행과 취미생활 또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네, 여러분 지금도요 분명히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안 믿는 그 그룹에서는요 지금도 운동하고요 또 등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서 산으로 틀로 주일 아침에 그렇게 또 떠나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다 경험했듯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는요, 모이는 종교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모여서 교제하고요. 모임을 참 중요시 하는데, 주일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그건, 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요. 예? 우리 다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해요. 유튜브로. 예?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 드리다가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면서 굳이 현장에 나가서 교회당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가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주일 성수가 퇴색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안식일 혹은 주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귀한 아름다운 전통과 법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식일에 대한 저항이 있지만 안식일법에 타협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밝혀 보이십니다. 이러한 어떤 신앙 개혁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유대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유효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이 주일에 대한 이 전통과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주일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주님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 법을 정말 당당하게, 저항이 있지만 개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법 가운데 십계명이 있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지금도 지켜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유효한 하나님의 법인데요. 자, 출애굽기,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 출애굽기 같이 봅시다.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째에 쉬심으로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를 기념한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가 있죠. 신명기서 5장 1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구원을 시켰단 말이죠. 그날을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그 날을 기념하면서 감격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원, 구원과 창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요. 자, 이것이요,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건너와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바로 그 날이 기독교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 기독교와 성경의 중심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 날이 기독교와 성경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중심이기에 절정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아멘 아멘. 칼빈 신학자 그 벤저민 모필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안식일을 모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한번 성경 제가 몇 군데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언제? 일요일, 주일, 주님의 날, 그때 바로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과 19절에 보면 부활 후에 역시 제자들을 만나 주신 날, 언제죠? 안식 후 첫날에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역시도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면서 모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매주 첫날에 바로 주일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영감과 계시를 받는 날이 언제냐?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과 음성을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주의 날, 언제죠?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육신의 욕심과 오락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뜨거운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 바로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자 거룩한 신앙 운동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평일날 주일날 은혜 받고 또 평일날 살아가다가 때로 막 지치고 죄도 짓고요, 또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도 있고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일에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그 주님으로부터 그 세임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 이영규 씨가 있죠. 그가 맨 처음 쓴 책이 뭐죠? 내려놓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가 이제 몽골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 이제 그 일해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베르흐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배 처소를 또 세우고요,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벌러르라는 자매가 막 땀에 범벅이 되어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온 겁니다. 물어봤더니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예배드리기 얼마 전에 그만 키우던 이 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들판에 키우다가 이 소가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야. 소를 차릴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다가 딱 결단해서 아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막 달려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놀랍게도요, 예배를 딱 드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 소 울음소리가 막 들려온 거예요. 음메 음메 하면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 소가 말이죠, 잃어버린 소가 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다 걸어오는 겁니까? 와, 소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다. 그러한 결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소뿐 아니라 예배를 지킨 자에게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이루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아주 참 감동스러운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Chariot of Fire라고, 뭐죠? 불의 전차다. 참 지금도 아주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 감동의 명화인데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에릭 리들리라고 하는 그 이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원래는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본국인 스코틀랜드 돌아와가지고 계속 교육받고 에든버러 대학을 또 나왔는데요. 그의 특기는 바로 육상 단거리 선수입니다. 탁월했습니다. 탁월. 그래서 영국 대표로 이제 1924년도에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영국 대표로요. 그래서 이제 100m 출전하려고 딱 보니까 그날이 주일입니다. 와. 근데 이 에릭 리들 이 청년이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주일이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아주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이 아니냐.
그 한 번쯤 뭐 주일 까먹었다고 해도 하나님 봐줄 거 아니냐. 저거 영국의 이 명예를 저버린 처사다. 막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에릭이 100m 예선 경기를 포기하고요. 그리고 400m 계주도 포기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 200m 남아 있었고요. 400m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이제 출전했는데요. 출전하기 전에 그 안마 그 코치가요. 다음과 쪽지를 그 에릭한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그 구절이 담겨있는 쪽지입니다. 나를 누구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그런 간단한 쪽지인데 그 쪽지를 받아들고서 결승전에 400m의 결승전에 출전해서 뛰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0m를 47초 6이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거예요. 한번 장면 보여주시죠. 그가 400m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인터뷰에서 어떻게 당신의 주 종목도 아닌데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에릭 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도 교회도 무너집니다. 주일 성수 신앙을 이어가십시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